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사실은 2,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집안의 일들과 또의 일들로 바빴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 1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 오시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이 지혜로운 여인을 잠언서에서 찾아보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현숙한 여인을 얻는 것이 어떠한 진주를 얻는 것보다도 값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숙한 여인은 집안을 잘 돌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이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라는 표현은 그러면 남자는 포함이 안 되는가? 그런 개념은 아니죠.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신랑의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신부의 위치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랑의 위치에 있을 때에는 실을 주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신부의 위치에서는 그 실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양육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남자와 여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또 현숙한 여인으로서 현숙한 아내로서 또 지혜로운 그런 여인으로서의 사명을 세우는데 자기 집을 세우되 그래서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집을 견고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의 신부됨을 거부하는 그 사람은 자기 집을 허문다 그랬어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예수의 집을 허는 그런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4절에 가시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자, 소와 구유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 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죠. 신실한 성도, 충직한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일을 할 때에 밭을 갈고 그리고 그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갈 때에 그 소가 먹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가 없으면 소 안 키우는 집은 구유가 필요가 없죠. 구유를 먹이를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소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이 없는 거죠. 교회로 표현을 하면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다면 그 목회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스러운 재정적인 그런 것이 없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말씀의 양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고 그 교회가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면 오히려 더 손해라는 것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냐, 목회자가 없으면 성도의 재정적인 부담이 없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소의 힘으로 목회자의 힘으로 얻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구유가 채워지면 그 소는 그 구유의 먹이를 통해서 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고린도전서 9장 9절에도 또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을 받고 또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 목회자도 일꾼으로서 그 삭을
것을 받아 먹는 것이 당연하고, 또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각종 헌물을 통해서 그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목회자에게 최소한의 어떤 생활의 경제적인 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교회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이 신실한 정의인 주의 종들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거짓 정의는 어떤 정의를 얘기하는가요? 잘못된 것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 혹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을 거짓 정의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4장에 그 다음에 가시면 12절을 보시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공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로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형제를 업신여긴다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다 지옥에 던져진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제를 비웃고 형제를 업신여기는 것은 곧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반대로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받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아와 나그네에게 한 것,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라도 다 주님께 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주님의 자녀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왜 면류관일까요? 그것은 신실하게 땀을 흘려서 그리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으로 손이 수고한 대로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자랑스러움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대해서 주권을 인정하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물의 사용이 주님 보시기에 바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는 어떤가요? 악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자신의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재물은 어떤 게요? 미련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자, 이렇게 31절에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14장에서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사람에 대해서 또 그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또 그 사람은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여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잠언 14장입니다. 오늘 잠언 1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에는 15장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